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건축물 이렇게 세우는 거 보시잖아요. 세우는데 좀 이렇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몇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허무는 거 보면 며칠이면 끝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하루 만에도 다 허물어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에 없었던 그런 귀한 공동체로 탄탄해졌습니다. 이게 급성장이긴 해도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사도들도 굉장히 수고했고, 또 성도들도 헌신이 있었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와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서 세워진 그 정말 귀한 공동체가 그냥 핍박으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로 친다면요, 저나 장로님, 집사님 한두 분 남고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진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를 와해라 그러죠. 아마도 이제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죽임과 동시에 굉장히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집의 여세를 몰아서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온 표현 그대로 잔멸이에요. 끝까지 그냥.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만 대상으로 옥에 가두거나 처형을 하거나 이게 남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시점의 핍박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모두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동안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방에 와해된 게 참 허무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다음이 특이해요. 뭐냐면 핍박으로 흩어진 거는 맞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 이방 지역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 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을 떠난 거기 때문에 정착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마치 좀 불 같죠, 불. 불 끄겠다고 이제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불이 붙어서 많이 좀 커지면 무서우니까 이제 문질러요.
그러면 이게 막 흩어지면서 불길이 좀 약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흩어진 것들 불씨들이 더 번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핍박으로 흩을 수는 있지만 끌 수 없는 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서 핍박으로 흩어졌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흩어짐은 와해된 거는 맞죠. 예, 분명히 와해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이상하게 더 확장되는 새로운 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중세 때처럼, 아니면 어떤 재력, 아니면 많은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교회의 진짜 능력입니다. 이거는 절대 끌 수가 없어요.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라고 아시죠? 이제 목을 이렇게 자르면 이게 뭐 단단해서 안 잘리는 게 아니에요. 잘려요. 그냥 뚝 잘리는데, 문제는 그 옆에서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괴물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 당연히 그 장소에서는 와해가 되죠. 쑥대밭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생명력이 있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예,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마다 교회가 만약 그냥 친분으로만 결집이 되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학교 건물을 빌려 쓰기 때문에 예배당의 화려한 시설들, 그리고 잘 갖춰진 프로그램, 세련된 음악, 좋은 편의시설들, 이런 게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걸로만 하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이 그런 것 때문에만 어떤 교회에 좋음을 만들려고 한다면 핍박이 왔을 때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정체성이 될 때에 핍박으로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어떤 면에서 이 핍박이요, 최초 성도들에게는 좀 꼭 필요했던 것 같긴 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어떤 역사들이 있었고요. 성도 간에도 이런 사랑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든 어떤 성도가 이런 데를 떠나고 싶겠어요? 저라도 이런 데 안 떠나고 싶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진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gat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이방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막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되지만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공동체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들에게는 뿌리 깊은 관성이 있는데 뭐냐면, 그 최초의 성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뭔 얘기를 듣고 자라냐면, 수천 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백성,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라는 그 인식, 이게 오랜 틀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다? 쉽지 않고요. 더구나 저 이방인들, 저기 혼혈인 저희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심지어 이방인이? 이건 사실 정서상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성경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사람은요, 오랫동안 틀로 굳어진 것이 사실 자유롭지를 못해요. 당장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계기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들의 관성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강력한 방법이 동원된 거예요. 이들이 그걸 깨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성도들이 막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겁니다. 그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들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전히 참 그것도 어려워요. 여전히 가긴 갔는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도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경계는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민족의 한계를 깨지는 못했고, 어쨌든 근데 공간의 경계가 먼저 허물어져야 민족의 한계도 이제 극복이 될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건 언제냐면 11장에 가면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생겨요. 이제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한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그나마 복음이 먼저 전해졌죠. 그러니까 참 더디죠. 사람이 이렇게 참 더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오래 인내하시면서 핍박이라는 강력한 방법도 쓰시지만 굉장히 기다리시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몇 장이 걸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어떤 경험도 하게 하시고 회의도 하게 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옳으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공동체를 조금씩 그렇지만 그냥 두진 않으시고 계속 바꿔가십니다. 참 더뎌요, 사람이.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받게 하셨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대적자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대적자들을 막으실 수 있어요. 손도 못 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멀리 확산되는 기회가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우리들의 익숙한 어떤 배경들, 그런 관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오랫동안 틀과 전통 안에 있으면 참 안주하고 싶은 게 본능이거든요. 이런 본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익숙한 대로 하려는 그 관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관성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딱 기준으로 놓고 다시 또 확인하고 이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의 관습이 복음을 막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포함해서요, 어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틀이 된다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본문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어쨌든 본문에서는 교회가 핍박 때문에 아픔은 당했지만 이제 복음이 확산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일에 이런 확산에 누가 쓰임을 받았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쓰임 받았을 것 같은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냥 대다수의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확산의 주역이었어요. 5절 이하에 빌립의 사례가 딱 나오죠. 근데 이거는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상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었고요. 저 뒤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빌립뿐 아니라 흩어진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집이 아닌 사람들이야 뭐 말할 거 없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는요, 지금 집과 생활 터전을 떠난 겁니다.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심해서요, 외국, 그러니까 페니키아나 키프로스나 여기 뭐 수리아로 이주한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복음 배신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장, 거래처, 쌓아온 관계, 캐리어, 이런 것들, 집,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을 다 잃고 지금 뭔가 이제 새롭게 어디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지금? 그 새로운 곳에서 정착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복음이 우선인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거든요. 내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절이 굉장히 짧죠. 이 짧게 나온 흩어진 성도들. 근데 이게 짧은 기록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죠. 누군지도 모르고 대단하게 표현도 안 돼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 이름들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대충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 지역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핍박자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외국의 수도거든요. 외국의 수도인데 거기까지 가서 성도들을 체포하려는 그 공문을 받아왔을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조용히 지냈다면 사울이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저기까지도 가가지고 또 예수를 전하네 해가지고 잡으러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복음이 그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전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일일이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과 안디옥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누가 세운지 몰라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에도, 구브로에도, 심지어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 모두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모두가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안 됐죠. 기록이. 정말 99%가 기록이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남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또 루터나 칼빈, 어거스틴, 대단한 분들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 교계 안에서도 총회장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다 알죠, 이름만 대면.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아무도 몰라요.
역사 속에 이름 묻혔고 또 이름 없이 시골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섬마을에서 몇몇 성도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름 없이 절두산에서 그냥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의 사역이나 신앙이 그 역사에 남긴 분들의 사역이나 신앙보다 못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차이를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성도들,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이름 없이 사역한 사람들, 이름 없이 신앙생활한 모 권사님, 모 집사님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4절에 흩어진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가 알아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생명력이 있는 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이게. 끝으로 우리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나온 것만 좀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빌립의 사역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당시 남쪽의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디오피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이라 하면은 저기 서쪽으로는 다시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 스페인 지역이죠. 지브롤터 해협 그쪽으로.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이제 스바라는 나라, 지금 이디오피아인데 사실 그보다 더 밑으로 더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거기가 정말 먼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6절, 7절 보시면 빌립에게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치료받고. 근데 이게 원래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6장에 가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그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에게서 이게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서 나타나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장 가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확장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몇 장 가면 이제는 이제 바울도 이런 복음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은요, 복음 확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안에 삐리리한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 확장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사실 이제 복음 사역이 활발한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고 좀 이렇게 선교지 같은 지역 이런 데서는 표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사 같은 데만 봐도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표적들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죠. 표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표적조차도 그 표적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시.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인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워낙 상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함몰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표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반드시 복음의 충격이 따라와야지 만약에 복음에 부딪힘 없이 표적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조만간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위대한 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성에서 낮은 사람뿐 아니라 높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추종하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무당 같은 존재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미전도 지역은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몬 같은 영권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이제 제가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동역하는 분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그 아버지한테 들은 것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도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체가 진짜 공중을 뜨는 거예요. 이게 뭐 트릭이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당이 작두에서 뭐 춤추는 데도 다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으로도 신비한 것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영적인 충돌이 생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충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저 지도해 주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부 했을 때 이제 청년부 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목회하실 때는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냥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그분 만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막 갑자기 눈빛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무당이 꼬꾸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런 게 생기지?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힘의 충돌이 생기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악령들이 꼬꾸라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라고 착각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의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그 영혼이 해방이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파워 인카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스펠 인카운터까지 가야 된다. 라는 말이요. 여기서는 뭐 파워 인카운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스펠 인카운터는 어디서든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빌립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뭐 희한한 표적이 많이 행하지만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음 주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술사 시몬도 이제 복음을 믿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여전히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명의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변질됩니다. 가스펠 인카운터가 안 일어났어요. 자,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가 이제 가스펠 인카운터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노력들을 하잖아요. 서로 친분도 쌓고, 그렇죠? 편의도 제공해주고, 뭐 또 그 어떤 어려움들도 해결해주고. 그런데 정말 정작 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선물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 얻을 수 없어요.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참 친구에게 미안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교회 생활 청년부가 이제 그때 좀 규모가 컸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세 가족이 왔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창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뭐 친하게 지내고 늘 불러서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도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얘가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한참 좀 다니고 나서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어떤 분이 좀 시간 좀 내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복음을 들었대요. 자기는 생전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좋대요. 그래서 우리도 축하해주고 해줬는데, 근데 걔가 끝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네들 왜 지금까지 나한테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서도. 잘해줬죠. 근데 정작 생명을 못 줬잖아요. 그때 좀 많이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왜 아직까지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 이걸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도록 그 생명력이 이거 교회가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혹시나 복음을 막는 그 유대인들 같은 그런 관성,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참 발견하기 어려운데 지혜롭게 발견해서 우리를 깎아내는 그런 수고가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